가보나면 중요한 사항들을 좀 다루고 이렇게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서 오늘 또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 주셨으면 우리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본문은 산상수훈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 우리는 날마다 비판하잖아요. 날마다. 주의 종들까지도 회의해보면 막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요. 성경 말씀 번연히 알면서도 우리 알면서도 그 이유가 있어요. 자기를 명분화시키고 남을 비판함으로 자기가 일어서려고 하고 욕심이 있어도 비판하게 되고 저기 잘 되는 것보다 못 됐으면 내가 존경받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참 희한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우리가 왜 그렇게 비판해야 되는가? 전부 이 환경에 대한 환경에. 본 말씀 우리 한번 3절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3절로 7장에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 그림을 제가 그려놨어요. 사람이 죄짓기 전에는 이것이 아주 맑고 투명했었는데 죄짓고 나니까 눈이 어디로 가느냐? 환경으로 가는 겁니다. 환경으로. 눈이. 뭘 내가 먹을까? 뭘 내가 유치를 차지할까? 무슨 명예를 얻을까? 내가 저걸 어떻게 이뤄서 내가 지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전부 죄 속에 들어가요. 죄 속에. 사람이 모두 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 돌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지상에 있는 사람 중에. 그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은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주님이 아주 화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런 얘기인데 그 사람들의 눈에 무엇이 됐냐? 이 들보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프랭크라 그래가지고요. 프랭크라 그래. 이것이 판자입니다. 판자. 판자를 얘기해요. 판자. 영어로 보면 이 판자가 눈앞에 딱 가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듣는 것으로 보통 판단을 많이 해요. 보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듣는 것으로 판단을 많이 해요. 그죠? 다 그렇죠, 여러분. 봄으로 판단하면 확실한 거겠지만 자꾸 듣는 것으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게요. 내 눈에 지금 판자가 딱 가지 안 보이는데 지금. 그래놓고 남의 눈에 있는 티, 요 티. 이거는 뭐냐면 이 원문에 보면 소라 그래, 소 더스트라 그래. 그래서 이건 뭐냐, 톱밥 같은 거예요, 톱밥. 톱밥 같은
흠을 얘기하는 흠. 예, 이걸 이 앞에가 이제 스펙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펙 5 이렇게 나오는데, 톱밥 같은 흠이야. 조그만 점이에요. 이 들보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을 판단을 해. 그 말이 되겠어요? 이분이 더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래도 흠이 있어도 잘 바라볼 수 있고 증거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네가 아무리 신령한 거룩해도 난 너보다 위에 있어야 돼. 난 너보다 더 부자가 돼야 돼. 난 너보다 오래 살아야 돼. 난 너보다 더 건강해야 돼. 내가 너보다 더 멋있는 옷을 입고 맛있는 걸 먹어야 돼. 그 물질과 명예와 권세 때문에 이 세상이 이게 신뢰사가 되지 못한 건 전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불신사를 만들고 조장하는 요 눈. 내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을 항상 깨달아야 돼. 내가 무슨 들보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안 그래요. 생각이나 모든 깨달음이나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이 다 들보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다. 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전부 자기 생각이야. 큰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비판은 이게 죄악으로 직결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제대로 판단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 편, 내 형편, 내 위치에 딱 맞게 비판해버려요. 나는 옳고 저놈 나쁜 놈이야.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전혀 정반대 현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참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생각할 것은 중요합니다. 이 첫째는요, 사람은 정죄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올지 몰라요. 나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 믿습니까? 그걸 아멘 해주셔야 돼. 그럼 여러분 속에 귀신이 놀라고 도망갈 거야, 아마. 나는 비판할 자격이 없어. 난 비판할 자격이 없다. 정죄할 자격이 없다. 그러면 입이 딱 까부러져요. 그 말만 해도. 근데 그 말을 안 해. 나는 너보다 더 많이 배웠어. 너보다 전문가 아니야? 난 비판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람이라는 것이. 참 이 비판이요. 죄로 막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비판이라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비판할 자격이 없어.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 상황마다 스스로 비판을 많이 해요. 남은 그런데 너는 왜 그러니? 이런 식으로 비교식을 하게 되면 죄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남의 눈엔 티를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마라. 너는 들보가 있잖아. 네 들보를 먼저 빼고 봐라. 그런 거죠. 빼고 봐라. 그런 논리거든요. 이때 우리 항상 마음속에 어떤 일이 있어도 비판하지 말고 비판도 안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은 다 비판받을 존재지 비판할 자격은 없습니다.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비판할 자격은 없는데 비판받을 존재다. 이게 하나님만의 재판장이기 때문에 우리 재판할 권리가 없어.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질책을 하신. 입법자와 재판장은 하나님 한 분이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항상 생각을 해요. 강단에서 여러분을 가리킨다 생각하면 이게 오류가 생기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도 별 차이 없는 겁니다. 이게 50보 100보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가르치는 게 아멘하고 가르치지만 사람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교수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뭐길래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지?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똑똑한 사람. 단지 선생으로 먼저 태어나서 많은 그런 지식을 습득하고 교양 과목을 습득해서 이 후배들에게, 후학들에게 지혜롭게 살라고 하는 그런 좋은 교훈은 되겠지만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우리는 재판장이 아닌데 이웃을 판단하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2장 1절로 3절도 그런 말씀이 선밌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말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라 심판을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에 들러붙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돼. 피할 수 없어요. 왜? 들보가 다 이렇게 가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듣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간사한지요. 보는 것보다 듣는 것에 마음이 간사해, 사람들이. 눈 딱 듣는 것에, 그래? 선입견을 딱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 전혀 아닌데. 그래서 이 비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류가 큰 건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은 로마서에 보는 이런 말씀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시대 초대교회에 워낙 유대인들의 그 우월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도 절대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말해요. 교만한 것 같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 이방인하고 식사할 때 그러지 말라고 막 책망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도는 자신에게도 막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자기 자신도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적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내가 나를 판단도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교만한 것 같지만 내가 나를 판단도 안 한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다. 나를 하나님 판단.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 신앙이, 저분의 신앙이 아주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에요. 교만하게 들릴 수 있으나 심판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다시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지상에 여행하는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기도에서 응답받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오해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서 결국에는 머나먼 날 본향 가서 아버지를 딱 만나는 날 전부 다 심판됐습니다. 전부 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와, 예수 힘들다. 그러겠지만 거기서 예수님이 계셔서 여러분 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피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때 용서를 받고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들보를 좀 자기가 눈에 끼고 허물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바른 비판해야 되나, 바른 비판. 7장 1절 2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왜 똑같은 50보 100보니까 우리가 헤아림 그대로 도로 받게 돼 있어. 사람이라는 것.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없어. 박사학위요? 박사학위 받으면 그 부분에는 박사가 될 수 있어요. 다른 부분은 송구스럽지만, 죄송스럽지만 다른 부분은 무시간지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물 박사는 없어요. 없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주 목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절대 여러분 형제 자매 이웃 남을 위해서 비판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순보 멜린교는 다 비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이 돼 있고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만큼 기적을 나타내고 증거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비판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기 보면 외식하지 말라. 외식. 무슨 외식하지 말라 그래. 저녁 식사를 밖에서 먹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것과 겉 행동이 다른 것. 그 외식이라 그래. 내 마음의 뜻과 행동이 다른 것. 그런 걸 외식이라고 그러면. 이 외식하지 말라는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 결정은 그냥 딱 감춰버려. 자기는 죄를 많이 짓고 있으면서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자기는 죄 짓고 있으면 율법을 막 때리는 거예요. 이게 외식. 그 비판이 되네, 비판이. 저 외식이 결국 비판이 돼서 결국 외형적인 태도 행위와 내적인 그런 마음 요 사이에 모순이 딱 생기는 거예요. 지는 더 큰 죄를 짓고 있으면서 남의 죄를 막 판단하는 것. 사람이라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돈에 관계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저 나쁜 놈 사기꾼이야. 그렇잖아요. 그 사기꾼이야. 그 사람은 마음속에 다른 부분에서 더 큰 죄를 지고 일 수도 있다. 사람은 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다 있어. 100%. 저를 포함해 다 있습니다. 안 지을 수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자체가 지금 마귀의 영역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믿음을 잘 지켜도 똥물이 튀어요. 세마포에 흙탕물이 튀게 돼 있어요. 다 씻어야 돼요. 다. 눈으로 씻고 귀로 씻고 입으로 씻고 마음으로 씻고 손과 발로 씻고 다 씻어야 돼요. 시마다 날마다 때마다 그래야 됩니다. 누구든지 가능성이 커요. 이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외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외식하는 자는 형제의 눈 속에는 그 티를 보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가 이런 사람. 이 사람이 형제의 눈에 티를 봐요. 이게 외식이에요. 자, 이 눈이 여기를 봤을 때 이게 외식이에요. 자기는 들보 있으면 남의 티를 보고, 조그만 티를 보고, 소다스트, 조그만 흠을 보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이게. 이렇기 때문에, 그 유의야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신의 들보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듣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게. 그 비판하는 자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죄를 모르는 자가 비판합니다. 죄를 알면 비판하지 않아요. 알면 비판하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비판은 남을 깎아내려서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비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심정에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거는 절대 인간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분의 흠이 잘 보인다고 자신의 흠을 숨기고 남의 흠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외식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고 공로식을 가지고 바리새인처럼 살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이 공로식이에요. 공로식.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주의로서 이 공로식을 갖고 남을 막 판단하거든요. 그것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것이 선생이지만 구원받은 것처럼. 근데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보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십자가 은혜를 보면요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기도하라는 이유가 은혜를 자꾸 깨닫다 보면 누굴 내가 비판해, 누굴 내가 판단, 내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내 모든 죄를 다 아주 탕감해버리고 하나님 은혜에 지금 감사가 넘치는데 누굴 내가 비판해, 누구를.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감사가 없어지고 남을 비판을 치고 올라서려고 그러고 믿음을 과시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돼. 자신의 선행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외식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 호로 자식, 화에서 찐저,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자기는 날마다 일일 일선을 하거든. 일일 일선을 해요.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통전 떨어뜨리고 얘가 가지면 너 가지라고 이래 한 번 선한 일 했다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남을 막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은 비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감사만 넘치는 겁니다. 감사만.
감사,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속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져 그런 사람들은 이 율법은 갖고 있어도 내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이 속사람이 계속 썩어져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도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비판하는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성경을 하나님 마음을 대체롭게 은혜를 이렇게 입어보면 비판하면 내 응답을 안 받으시는구나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비판하면 응답이 없다. 틀림없이 그래. 그 죄를 회개한 다음에 응답을 주시든지. 항상 이 비판이라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아래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 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안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속에는 바리새인보다 사두개인보다 지금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깨끗이 하셔야 됩니다. 더더욱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할 때 생각이 바뀌고 거룩할 때 말이 바뀌고 거룩할 때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속엔 죄를 그대로 놓고 남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외식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고 구약 가지고 막 내리때리는 거예요. 구약만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을 이루는 신약이 있죠. 신약. 제가 항상 설교할 때 구약의 본문을 삼아도 언제나 십자가로 끝내잖아요. 십자가로. 이유가 그런 겁니다. 구약은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은 은혜가 넘쳐서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이제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율법 지키기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으로 살아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말 한마디에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사랑만 해버리면까지 그 죄 다 사해버리네까지 그. 얼마나 쉬워요. 은혜 속에 살면 감사가 넘치는 거 그래서.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구약 율법까지 딱 사니까 구약에 매여서 날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는 정말로 우리 속에 있는 들보를 빼려고 한다면 내 안이 깨끗해야 내 속에 들보가 있네. 이거 왜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거룩한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안 되네. 이게 뽑아버려야 돼. 회개해서 여러분 들보 늘판지 딱 붙어있는 걸 벗겨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들보라 그래. 어떤 이는 석가래를 들보라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말 해석이 각 해석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프랭크라 하는 말은 이 늘판지를 그냥 판자를 딱 눈을 가려버린 게. 그 듣는 것을 판단해. 이래서 비판이 많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거울로 정말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비춰보는 그런 것이야말로 분별할 수 있는 좋은 것이고 양심이 찔릴 때 자백하고 회개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비판하지 않을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입술을 조절하십시오. 입술. 말을 조심하라. 그런 것인데 입술을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말로 입이 이게 오두방정이라 그러는데 참 말 한마디에 사람이 오해도 하고 말 한마디에 천냥비도 받기도 하지만 이 말이 참 무서운 건 말이. 온 인류의 역사는 다 말로써 문명이 발전된 겁니다. 말이 통하니까 건축도 짓는 거예요. 말 안 통하면 건축은 바벨탑까지 무너져 버려. 말하니까 친구가 되고 말하니까 서로 의견을 나누고 말하니까 이게 문명을 발전시키다가 인류사회. 그죠? 사람에는 특별히 말을 줬다면 말. 원래 말은 하나였습니다. 바벨탑 질 때까지 구음은 하나였어. 영어도 없었어. 한국말도 없었고. 한 말씀이 딱 한 말이었어. 그러니까 105층, 200층 올라가도 그 벽돌 가지고 한 달 내내 올라가는 거예요.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혼잡하게 해버리니까 서로 못 알아듣고 벽돌 가지라고 물을 가지고 오고 물 가지라고 하면 도시락을 가져오고 이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말이 서로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진 거예요. 이게 아프리카로 서구로 동양으로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 다 흩어진 거다. 각기 자기 토속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기끼리 소통하기 때문에. 이게 말이 얼마나 웃으면 하나님도 말에 대해 걱정을 하신 거예요. 이래도 안 되겠다. 이놈들이 말이야 말로 해서 나한테 공격을 하네. 막 하늘 높이고 하나님을 뭐 대적을 해. 이게 흩어버린 거예요. 화살을 하나님한테 막 쏴. 바벨탑 만들고 팍 쏘니까 하나님 맞으라 쐈는데 그 돌아와서 지 머리에 꼭 맞은 거예요. 사람이. 창조주를 무시하면 스스로 잠해라. 스스로 잠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을 조심하라는데 비판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이기라는 겁니다. 누가 옆에서 남을 비판하면 그래 맞아 그러지 말고 듣고 있다 그냥 피하세요. 그냥 비판하는 사람 피하십시오. 그 유혹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안 들으면 몰랐을 텐데 들으니까 또 말 전달하게 되잖아요. 눈덩이처럼 또 보태서 전달을 또 해. 그런 걸 죽여야 되니까 보태서 전달을 해. 그러니까 이게 뭐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 제가 학교 있을 때 우리 학생 하나 그런데 야단 맞았는데 학생들 친구끼리 이렇게 차를 마시다 그랬답니다. 이 학생이 예쁜 여학생이 친구들한테 오늘 나 민 교수님 만났다. 그래서 어디서 만났어? 안 가르쳐줘. 그랬답니다. 그 다음에 그 친구 다른 친구들 만나서 이 재료 있잖아. 교수님 만났대. 어디서? 길거리에서 만났대. 그 다음부터 친구 전달할 때 어디서 만났대? 카페에서 만났대. 식당에서 만났대. 나중에 호텔에서 만났대. 이렇게 나와요. 신기해 그게. 왜 그러냐면 나를 존대하고 나의 관심을 갖기 위해서 이쁜 어르신을 딱 끌어당겨가지고 잘 아는 것처럼 하면 나를 무시한 사람들이 눈여겨보잖아요. 관심을 갖게 되잖아. 그런 지혜를 부리는 거겠죠. 결국 그거더라고요. 결국에는. 너무 애들이 나를 왕따를 시켜서 교수문을 안다고 그러면 나한테 관심을 가지니까 계속 사용했다는 계속.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확인이 안 되고 듣는 곳이라는 엄청난 비판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한 15년 교수했으니까 특별히 선지생도를 가르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막 2시간씩 시키거든요. 기도가 잘못됐네, 뭐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한 분이 딱 저한테 와서 교무처장님, 하나님이 어제 말씀하시기를요. 어제 다니엘 기도 3번째 날에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무슨 응답 줬니? 교무처장님과 결혼하는 응답을 줬습니다. 너 보호자 데리고 와. 보호자 데리고 와. 보호자 데리고 와. 보호자 어머니가 내 제자야. 그러니까 이 판단이라는 것이 자기 착각, 자기 당착도 있고 또 악령에 끼어서 이렇게 분별을 못해서 그런 응답 같은 이상한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가르친 곳인 게 야단을 치죠. 목회 같은 못 칩니다. 목회 같은 내가 금식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소문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목회는 그래요. 근데 학교는 가르치는 곳이라 사정없이 징계를 하고 금식하고 와. 3일 금식 딱 때려가지고 기도원 가서 원장님 사인 받고 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교회는 그렇게 못해요. 내가 한번 해볼까 교회에서 한번. 참 이 판단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결과를 나타내요. 아주 사람을 아주 망쳐놔요. 나중에 회개하기 뻔한 건데도 그게 안 되나 봐요. 이게 사람의 자존심, 왕따가 되는 무시당하는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윗분을 걸어서 자기를 합당화시키고 그러면 상대들이 관심을 갖고 자기 친구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 왜냐하면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세상에 살 때는 누구나 다 이렇게 판자를 다 끼고 삽니다. 이게 듣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요. 듣는 것을 조심하고 싫은 것은 피하는 게 좋고요. 들을 때도 입은 말하지 말아야 돼. 입은 안 말하지 말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소문이 들리거든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좋은 그런 행위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은 물론 사실 수 있어도요. 그것이 사실 수 있어도 판단할 권리가 없어. 첫 번째처럼.
비판할 자격이 없어. 사람은 그 사실일지라도 내가 내 입으로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마음에 항상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입술을 잘 조절하면 인생도 잘 조절할 수 있다. 언제나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말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제 그 말씀 얼마나 뜨끔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뜨끔합니까? 만약 재판장이 너 왜 그런 비판을 했어? 거짓말하냐? 너는 더 큰 죄를 졌지 않냐? 그러면 뜨끔하자. 뜨끔한 말씀 이게. 굉장히 뜨끔한 말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이 되면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또 그 사람의 장점이 있거든 장점을 한번 이렇게 슬쩍 던져주면 그 사람이 또 스스로 회개하고 이럴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 권면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권면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을 끊임없이 칭찬해 준 것, 그거야말로 아주 좋은 그런 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남을 칭찬해 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도 있어요. 칭찬한다. 명령이니까. 내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너 응답 주겠다. 그런 것들. 하나님 비판하면 비판한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응답을 안 들으신다. 그건 정확한 것 같아요. 그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 비판이 기도응답 기도를 막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생각하고 정말로 응답으로 나면 비판을 참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좌우에 계신 분에게 우리 비판하지 맙시다. 그렇게 합시다. 요즘에 막 정치인이고 뭐고 사회가 다 비판에 막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비판은 그럼 망하는 겁니다. 이 사회가. 엊그제 제가 라디오에 연세대 그분이 석자 교수일 겁니다. 아마 김영석 씨라고 99세. 그분이 그 김동리 박사랑 몇 분이 안병옥 교수님하고 삼총사가 그러는데 나이가 99세 정중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는데 그 사회자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인간 철학을 하신 분이거든요. 사람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사람이 사는 목적이래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사람은요 나라가 있어야 살고 공동체가 있어야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 것보다는 지금 이 나라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애국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사는 말이 나는 원하기는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이 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애국심만 가지면 그 사람은 옳은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99세신 분이 이북에서 내려오셨대요. 99세 된 분. 그 인생을 그만큼 100세대를 살아오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은 그건 저 밑에 아주 저급적인 그런 어떤 인격이라는 거죠. 나라를 이해할 정도의 인격이 되어야 인생을 좀 아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기분이 좋은 게 우리 교회는 예배를 때마다 나라 민족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라 민족에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 성경을 아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 철학이나 성경의 내용이 이 인간 철학이 다 따라오는 성경을 따라오는 겁니다. 저분은 성경을 많이 읽었구나 이 생각을 내가 해낸 거거든요. 김영석 씨라는 분이 99세인데 말씀도 잘 하시더라고요. 정정하셔요. 99세인데. 그분 아주 정말 한 110세 사실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말씀 하시더라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세대를 분별하십시오. 세대. 분별하라.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비판은 못해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왜? 성령이와 계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여러분 대단히 위대한 분들입니다. 세상을 보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커요, 그게. 엄청난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러분 저렇게 분별하도록 하라고 명령하셨고 분별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에 항상 새기셔야 됩니다. 분별하되 그를 기도를 해줘야 돼. 비판하지 말아야 돼.
분별하되 비판하라. 그리고 선한 일을 분별해서 역질을 분별해서 그 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영들이 많이 속여. 이게 공주에서 마귀가 함께 공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자칫 마귀의 꾀임에 속을 수 있고 아담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옵니다. 이게 유혹이 많이 오고. 여러분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4차원의 영물이라는 거 얼마든지 속일 수 있거든요.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속아요. 거의 속아요. 항상 성령으로 깨어서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 내가 분별을 따갈 수, 육체지만 분별할 수 있어요. 이건 마귀 생각이네. 가! 이건 마귀 환경이네. 떠나. 그런 겁니다. 이게 기도 안 하면 그대로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 눌러 앉아있다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다시 성령이 침체돼서 그냥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믿음이 있다 하나 죽은 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를 틀려 분별을 해야 돼. 제가 보면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기독교의 진리를 모방하고 이것을 변화를 모양을 바꿔가지고 하는 그 교주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주들이. 이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17절. 제가 읽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안에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가지만 그건 다 지나가요. 빈손 들고 아버지 앞에 딱 서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 세상 여행을 하는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세상 여행을 하는 중이에요. 세상 여행 다 끝나고 육신을 딱 벗고 아버지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이제 상고를 받은 자도 있고 책만 받은 자도 있고 행위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걱정할 건 없으나 그러나 이 세상 사람 때 이미 살고 효자로 살고 현유로 살면 얼마나 좋아? 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레위기 10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과 계시도 구약부터 시작해서 말씀 속으로 분별할 수도 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보내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고 성령으로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어요. 거기 말씀이 계시면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잖아요. 확실하게. 잘못된 것은 기도해 주고 잘된 것은 칭찬해 주고 이렇게 해서 나아가면 이 사회가 정말로 얼마나 아름답게 되겠어요. 여기에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런 말이 마지막에 있는데 이 얘기는 개나 돼지는 옛날에 모세율법에 의하면 더러운 동물로서 악한 자를 가리킵니다. 악한 자를 가리켜요. 악한 자들은 거룩한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그 돼지라는 개념이 거룩한 말씀을 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이 말씀 속에 연결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련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사랑하고 거룩한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말씀을 자꾸 이렇게 묵상하고 통독하면 더 좋습니다. 통독하면 귀신이 떠나가니까. 항상 우리 거룩한 말씀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의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외식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그대로 삶을 안 사니까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마음에 감지를 하고 정말 우리 마음부터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세상에 빛이 되라. 그런 말씀을 이 말씀 속에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바라보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것이 우리 삶에 여행하는 중에 해야 될 일이에요. 세상 사는 중에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반드시 빼내버리고 정말 긍휼함과 정말 사랑함으로 살아가면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너나 잘 믿어라. 그런 세상이지만 우리가 정말 빛이 되면 아 그래 교회 한번 가볼까
이렇게 순응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